1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성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며 살아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실패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공하기를 다 원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면서 사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루하루를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꿈이 있어야 성공한다. 네, 꿈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꿈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꿔는 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얕은 잠을 잘 때, 그때 이제 꾸어지는 꿈이 있는데,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에 하루 저녁에 4번 내지 6번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쭉 가면서 잠을 자는데, 그때 가장 얕은 단계, 그래서 이게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런 밤에 자는 꿈, 그런 꿈 말고 이제 마음속에 바람이나 이상을 꿈이다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소원,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는 이런 것을 또한 꿈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소원이 일어납니다. 불타는 소원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뭘 하고 싶어가지고, 야, 그걸 했으면 좋겠다 자꾸 생각하게 되고 자꾸 바라보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이 있어야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하루를, 그리고 일주일을, 1년을, 평생을 뭐 되는 대로 살아가지 뭐, 이런 사람보다는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바람이나 이상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말을 하고 선포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고 꿈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지도를 갖다 놓고 중간에다가 금을 긋고서 우쪽을 보면은 북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다 선진국입니다. 그런데 금을 긋고 밑에를 보게 되면 그 나라들은 대개 보면 후진국들이에요. 그런데 선진국이 자원이 많고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쪽 지역은 대개 보면 자원이 없고 환경도 나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자원도 없고 환경도 나쁘고 기후도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속에 소원들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또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고, 그래서 북쪽 지역에 있는 국가들은 대개 선진국가들이에요. 근데 남쪽 지역에 있는 지방들은 이제 옷 한 벌 갖고 그냥 1년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농사도 1년에 한 번만 짓는 게 아니라 3부작, 4부작을 합니다. 아무 때나 씨앗을 뿌리면은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런 국가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게으러집니다. 그리고 집 짓는 것도 뭐 추위도 없고 항상 더우니까 나무로 그냥 설기설기해서 나무 위에다가 또 지프를 지어가지고 뭐 비가 오면 실려 내려가면 다시 또 짓고, 이러다 보니까 별로 노력도를 안 해요. 그래서 후진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20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줍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이 되게 하리라.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가만히 한번 말만 들어보셔도 돼요. 생각만 해도 돼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게 되면 벌써 희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살고 싶다. 애굽에서 고생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3D 업종, 더티하고 덴저러스하고 디피컬트하고 이렇게 어렵고 위험하고 더럽고 굳은 일, 잔일, 그런 것만 감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유업을 삼게 하리라. 그들이 그 꿈을 이제 안고서 모세를 들여다 삼고서 애굽을 탈출하는 것입니다. 430년 만에 300만의 민족이 크게 이동을 하는 거예요. 이제 얼마 있지 않은 우리나라 추석에 다가옵니다. 이 추석이나 구정 때는 민족 대이동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저 부산에서 서울로, 광주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저 대전으로 뭐 시골로 막 내려가고 온 민족이 그냥
이동을 하면서 성묘하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얼마나 교통이 혼잡스럽습니까? 벌써부터 서울역 앞에서는 밤을 새우면서 기차표를 끊으려고 사람들이 대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만이나 되는 남자 여자 아이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오니 이 애굽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가정부가 모습들이 작은 일, 큰 일을 담당하던 굳은 일, 잔일을 담당하던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애굽은 엄청난 재앙이 오게 된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 가운데 꿈을 가지고 벽과 끓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위가 와도 그냥 뭐 얼음이 와도 물을 못 먹어도 그 꿈을 하나 안고서 달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 꿈이 있을 때에 그들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과 끓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나라를 세우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생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꿈이 있게 되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지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꿈이 있어야만 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라는 것은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것을 번제라고 해요. 소로 드렸으면 1000마리 드렸고 양을 드렸으면 1000마리 양을 드렸는데 그렇게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니 하나님께서 밤에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네 마음의 소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마음의 소원, 내 마음의 바람 그 이상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 테니까 얘기를 한번 해봐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솔로몬은 그 나라의 왕으로서 뭐 아파트가 50평짜리를 갖고 싶습니다. 이런 것이 꿈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동차를 뭐 그랜저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소나타를 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이 아니에요. 내가 뭐 땅이 100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10만 평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꿈이 아니라 솔로몬은 그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와서 송사를 하는데 그를 판단을 잘 해가지고 재판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마음에 맞은 거예요. 너는 수도 구하지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이렇게 백성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니 내가 내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과도 주리라.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 소원이 무엇이냐? 네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묻게 되면 여러분은 준비했다가 예,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꿈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꿈이. 그 꿈이 없는 사람은, 그 소원이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으시면 대답을 못하고 그냥 당황하게 되고 아유 그냥 뭐 아무나 주세요. 아무나 주세요. 그렇게 밖에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주문본 하는 거야. 주여 주여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뱅뱅사가리 뱅뱅 돌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시간을 앉아있어도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숙해서 올바른 기도를 할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성공이 점점 늦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가운데 불타는 손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탁 얘기할 때 예! 제 소원은 이것입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서 저 사람을 데리고 오너라. 소경이 앞에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소경한테 물어봐.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소경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 소경의 평생 소원은 뭘까요? 눈 뜨는 거야. 눈 뜨는 거. 눈 뜨는 거. 그때 이 소경이 예수님 앞에 말씀하기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순간에 두 눈이 떠가지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소원들을 말할 것입니까? 이제 오늘을 보내기 전에 또 이 한 주를 보내기 전에 여러분들이 내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 잘 정리해서 그걸 자꾸만 기도를 하고 그걸 마음에 새기고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소원이 이 소원이 인간적인 소원에 그치면 진정한 성공을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욕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가 주어지면 두 개 달라고 두 개 달라면
세게 달라고 하고 욕심이 많아요. 100만 원에다가 100만 원 주어지면 1000만 원 달라고 하다가 또 주어지면 1억 달라고 하고 그 만족할 줄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여기 정육점이 하나 있고요. 그 건너편에 또 정육점이 하나가 있어요.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이쪽 정육점에 가가지고 주인을 불러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네 소원을 들어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 소원을 들어주는데 네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면은 저쪽에 건너편에 있는 사람의 소원은 2가지 들어줄 거다. 2가지. 그러니까 네 소원이 뭐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소원이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주는 거 1개를 주면은 이 사람한테는 2개 준다는 거예요. 나한테 100만 원 주면은 저 사람한테는 200만 원 주고요. 내가 집을 한 채를 달라면 한 채 주면 저 사람한테는 2채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기 질투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고민하다가 드디어 한마디 딱 했어요. 내 눈가루 하나 빼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그 사람의 소원이야. 내 눈 하나, 이 눈가루 하나 빼달라고 하는 소원이야. 그러면 뭡니까? 저 상대편 정육점의 주인의 눈은 몇 개를 빼라는 거예요. 2개 다 빼가지고 장님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야. 이게 시기 질투 욕심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은요, 만족을 모르고 남이 잘 되는 것을 꼴을 못 봐요. 꼴을 못 봐요. 남이 잘 되도록 자꾸 도와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꼴을 못 봐요. 자,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물총 만들어 보세요. 손가락. 만들어가지고 옆에 사람을 한번 축복 한번 해보세요.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한번 해보세요. 응? 건강하세요. 복 받으세요. 응?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한테 한 번 복 받으세요 했더니 자기한테는 1번, 2번, 3번의 복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를 비난하고 욕을 하게 되면 하나님 영광 가리고 한 번 비난했는데 자기한테는 1번, 2번, 3번의 자기한테 그런 어려움이 다가오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오히려 자기가 속상하고 밥맛이 없고 잠을 못 자게 되고 건강을 해치게 되는 결과를 가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남들을 축복을 해줘야 돼요. 나보다 잘 되시오. 더 건강하시오. 복 받으시오. 그러면 그것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에게 다가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원을 갖되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을 가져야 돼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니까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얌종과 여종이 예언을 할 것이요 그랬어요.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말세가 되면. 여러분 지금이 말세일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지금이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혀를 차면서 아이고 말세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데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있어요.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징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마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을 것이다.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칠 것이다. 불법이 성해질 것이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나게 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진다는 여러 가지 징조들도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절제하지 못하며 시원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때니 네가 이 자리부터 돌아서라 하는 말씀이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현상과 징조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더라도 이제 주님 오실 날 말세가 다 됐어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 받아라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고 그리고 또 내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어야 성공을 하는데 그 소원이 하나님 안에서의 소원, 성령 안에서의 소원이 있을 때 나 혼자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있어야 크게 결실을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런 꿈과 환상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내 영을 말세가 되면 부어준다. 그래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 운행하소서, 성령이 함께 하시게 되면 그때 마음 가운데 막 영롱한 꿈이 막 나타나요. 막 불타는 소원이 생깁니다. 막 기도하다 보면요, 환상을 보게 되고 막 꿈이 생기게 되고, 야, 내가 이걸 해야지 하면서 달려가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고 또 들었으면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한 주간도 남은 생에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꿈을 실현하려고 하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불타는 소원들, 꿈이 있습니까? 바람이 있습니까? 그 이상이 있습니까? 그것을 이루어야지. 그것을 마음속에만 갖고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가 따라합니다. 비전이다. 비전이다. 영어로 비전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말로 하면 상상을 말하는 거예요. 상상을.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이 마음이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뇌에 있습니다. 2400년 전에 히포크라테스가 마음은 뇌에 있다라고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음은 심장에 있다 한 이후에 사람들은 맞아 마음은 심장에 있지. 내가 누굴 보면 좋아서 두근두근하고 내가 놀래버리면 가슴이 두근두근하는데 이 마음은 심장에 있지. 그래서 심장에 있는 줄 알았는데 1950년대 들어서면서 이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마음은 심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뇌에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는 것이 규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은 이 앞에 이 전두엽이라는 뇌, 이 뇌가 이 앞에 전두엽이 있고 두정엽이 있고 여기 그 후두엽이 있고 측두엽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라는 여기에 마음이 있어요. 여기에. 이 마음은 지정이 정신 활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식을 갖고 있고 감정적인 거, 슬프고 기쁘고 화내고 하는 감정적인 거, 그리고 뭘 하겠다는 의지 이런 지정이, 그 지정이가 이 전두엽에 있는데 여기서 막 이루어지는 정신 활동, 그것이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은 무엇입니까? 생각. 마음과 생각은 어떻게 틀립니까? 이 주먹이 마음이라고 한다면 이건 지정의 정신 활동인데 여기 손가락같이 이렇게 손가락같이 이 생각은 궁리하는 거예요.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정신 활동을 여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아니야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가야 돼 안 가야 돼 이래가면서 자꾸 궁리하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고하는 이것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이러한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내가 상상을 하는 것, 그게 비전입니다. 영어로 비전이라는 비전.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상상을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과 그리고 교회 모습이 어떻게 발전되는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은 돈 안 들죠. 그죠? 생각은 돈 안 듭니다. 눈 감고 어떤 눈 뜨고 앉아가지고 상상을 하면서 비전을 갖고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이 있다면 먼저 이렇게 상상을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알카네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이 행동을 낳고 행동이 버릇을 낳고 버릇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운명을 좌우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생각이 운명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는 사람인가 실패하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은 마음 가운데 이 불타는 소원, 꿈이 있어야 되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꾸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상상을 하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자꾸 또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그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 1시간의 목표, 하루의 목표, 일주일의 목표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직장에 출근합니까? 출근 딱 하게 되면 오늘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로 딱 정해야 돼요. 목표를 세워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 이번 한 주간에 무슨 일을 할 것인가?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목표를 딱 세워야 돼요. 그 목표를 세워놓고 달려가야지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하다 보면요. 이게 성과가 별로 없어요. 성과가. 더 나아가서는 신념이 있어야 돼요. 신념. 신념은 내 마음으로 이제 받아들이는 건데 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신념은.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주어지는 것인데 이 신념은 이 마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신념.
신념이 있어야 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신념이 있어야 돼. 한번 주먹 한번 줘보세요. 주먹.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네, 이런 신념이 있어야지 뭘 하지. 벌써 마음가짐대로부터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안 해. 내가 뭘 하겠어. 내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난 여자인데 난 노인인데 나는 어린아이인데 내가 돈이 없는데 뭐 이래가면서 벌써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버리면요. 그거는 아무리 마음가짐에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도 그거는 행동으로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결과가 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신념이 있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신념 갖고 나가야 됩니다. 옛 시조에 이런 그 시조가 하나 있습니다. 풍파 만난 선장이 그 배를 몰고 가는 선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장이 풍파를 만났어. 풍파 만난 그 풍파에 놀란 사공이 배를 끌고 가다가 풍파를 만났어. 풍파 만난 사공이 배에 물독은 어려워해라. 그리고 구절 양장이 물독은 어려워해라. 이후로는 배도 말고 말도 말고 밤만 갈며 살리라. 그런 이 시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배를 몰고 선장이 이제 바다 나갔어. 나갔더니 풍랑이 막 이런 거야. 파도가 막 이런 풍랑을 만난 사공이 배 물독은 어려워라. 아이고 내가 이거 배 타는 거 너무 힘들어. 나 이거 못하겠어. 나 이제 이거 안 할 거야. 이러고서는 그 사람이 이제 배를 타고 가는 거 그것도 이제 말아버리고 더 나가서는 에휴 내가 이제 배 타고서 물건 실어나려고 사람 실어나는 거 이런 거 내가 어려우니까 이번에는 말을 사가지고 내가 짐을 싣고 다니고 사람 태워 다니는 거 그거 할 거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말을 사가지고서는 사람들을 실으려고 짐을 사니까 이게 꼬불꼬불 산기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러니까 말 가지고 또 이거 일하는 게 또 그것도 힘들다는 거야. 에휴 나 이것도 못하겠다. 또 그것도 더 집어치는 거야.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아이고 나는 말도 말고 배도 말고 내가 이제 시골에 가서 농사나 져야겠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농사 짓는 게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습니다. 저도 16살까지 시골에 살았지만요. 가서 그거 모내기 하고 풀 뽑고 농약 주고 나중에 비 엄청 힘들어요. 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요. 물이 없어가지고 쩔쩔매고 농사 짓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 쉬운 일이 없단 말이에요. 쉬운 일이 없어. 그런데 어떤 일든지 딱 하나 가지고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다 보면은 어떤 때는 눈도 오고 어떤 때는 바람도 불고 어떤 때는 비도 오지만은 결국 어느 순간인가 결실을 맺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 하다가 아이고 힘들어 못하겠네 이거지. 조금 하다가 아이고 나 힘들어 못해 저게 어떨까. 이러는 사람은요 평생 가봐야 성공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공을 하려면 내 마음과 내 꿈을 이루려고 하면 비전을 가지고 항상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래가면서 목표를 세워놓고 줄기차 달려가는 거예요. 100m 달리기 하는 선수가 참 앞만 보고 그냥 팔을 휘지면서 달려가듯이 그 목표를 분명히 삼고 달려가고 더 나가서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마음속으로 막 외치면서 신념을 가지고 달려갈 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네. 꿈을 갖고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 그게 뭐냐면 버려야 될 게 있고 가져야 될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여러분이 설교만 듣고 가봐야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제가 자꾸만 이렇게 주먹 쥐어라 얘기를 한번 해봐라 하는 것은 하나도 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라도. 이 왼손은요. 왼손은 저 중동 땅도 그렇고 기독교 우리 하나님 안에도 그렇고 이 왼손은 부정적인 손이에요. 이 왼손은 화장실 가서 큰일 하고 나서 뒤처리하는 손이 이 손입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숟가락이 없어요. 젓가락도 없고 숟가락도 없고 이 손은 가지고서 뒤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손은 항상 찢어버리는 손이에요. 이쪽에 있는 것은 이건 버려야 돼. 이거는 버려야 돼. 뭘 버려야 되냐. 12가지를 버리는데 뭘 버리냐. 제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이 마귀 사단 귀신 하는데 그 중에서 죽음의 영, 죽음. 그 죽음의 영은 여러분을 죽여가지고 지옥으로 데려가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영한테 한번 잡혀버리면요. 망하되 영원히 망해버려요.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백성 돼서 천국 백성 된 건요.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죽음의 영한테 잡혀가지고 지옥 가게 되면요, 그 영원히 만나는 거예요. 영원히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의 영을 먼저 몰아내야 돼요. 따라합니다. 죽음의 영, 떠나가라. 예, 이 죽음의 영을 먼저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는 우상영인데 내 마음을 자꾸 뺏어가는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고 좀 열심히 교회 나오려면 꼭 뭐가 뺏어가. 돈이 뺏어가고, 자꾸만 내 마음을 뺏어가는 게 있어. 명예 뺏어가고. 그 우상영이 있어, 우상영. 따라합니다. 우상영이 떠나가라. 그 다음에 거짓말. 이 거짓말 하는 거, 선한 거짓말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말 한마디가 떨어지면서 바로 그게 씨앗되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조심해야 돼요. 노처녀가 나 시집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안 가기는 뭐 못 가는 거지. 안 가는 게 아니지. 백마탄 왕자 나타나서 왜 안 못 가겠어요? 나 시집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노인들 나 빨리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장사는 나 믿지 못해 파는 거야, 믿지 못 파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선한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돼. 거짓말용, 거짓말.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절대 거짓말을 하면 안 돼. 거짓말. 따라합니다. 거짓말의 영혼 떠나가라. 예, 그 다음에 음란의 영, 음란. 예? 음란의 영. 오늘날 동성애로 인해가지고 에이즈 환자를, 우리나라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해버리는데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그 부인이 남편을 고소를 해버렸어. 왜 잘못했냐? 강간했다고. 강간했다고 고소했어.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강간했다고 고소할 수 있습니까? 고소했어. 그게 법에 성립돼가지고 8년형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싫어하는데 남편이 계속 억지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 그건 강간이라는 거예요. 강간. 그런데 오늘날 가정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나라가 동성애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나 어린이나 이 음란한 음행한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생각으로부터 우리 교회로부터 그리고 특별히 뭐냐면 그 악한 영들이 와서 우리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 이 음란의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들, 마귀, 사단, 또 세상 이런 걸 쫙 해가지고 내 신랑이 아니고 내 아내가 아닌 다른 것을 살아가는 것, 이것도 다 음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을 섬기고 하는 것, 이런 것도 참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음란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음란의 영은 떠나가라. 근심이 떠나가라. 욕심이 떠나가라. 사심이 떠나가라. 의심이 떠나가라. 쓴뿌리 떠나가라. 그 다음에 나쁜 습관 떠나가라. 가난이 떠나가라. 질병이 떠나가라. 요 12가지는 없애야 돼요. 없애야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예? 그런 게 있으면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그리고 거짓의 영, 음란의 영, 근심, 욕심, 사심, 그리고 의심, 쓴뿌리, 나쁜 습관, 가난, 질병, 이런 것들은 하등에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루 일어나면요, 이것부터 외쳐야 돼요. 이것부터 외치면서 이걸 없애버려요. 없애요. 그런데 오른쪽 손 한번 들어봐요. 오른손. 꼭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가져야 될 게. 오른손에 가지면 따라합니다. 영역. 이 영역은 기도해야지 생깁니다. 기도해야. 그 다음에 지력. 지력은 성공 공부, 읽고 성공 공부하고 이래야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 음식 잘 먹고 잠 잘 가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하고 이래야 체력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도덕력. 도덕력. 이건 언행일치가 있어야 돼요. 한 번 얘기한 건 그대로 이행해야 되고 이성과 물질을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도덕력. 그 다음에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 이게 12가지인데 이 12가지를 갖게 되면 따라합니다. 영권, 인권, 물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면요,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이건 완전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그 12가지를 가져야 돼. 그러면 12가지를 버려버리고 12가지를 가진 다음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두 손을 들어야 돼. 두 손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할 일이. 자, 따라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앞으로 산 것만큼 더 사시라 이 말이에요. 아시죠? 지금 연세가 80인 분은 160까지 사셔야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살까지. 내 인생,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따라합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그렇죠? 하루만 가면 그만큼 늙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오늘이. 따라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오늘이 현재고 선물이다. 오늘부터 생명 살리고, 오늘부터 전도하고, 오늘부터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할렐루야. 오늘이 오늘 한번 따라합니다. 오늘이 중요하다. 어제 미래 내일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늘을 딱 일어나게 되면 아침에 와서 항상 오늘이에요. 오늘 하루를 성공하면은 일주일을 성공하고, 일주일을 성공하면 한 달을 성공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남은 생애를 성공하는 겁니다. 복잡하게 여러 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히 단순하게 오늘만 생각해. 오늘만.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그냥 내일까지 모레까지 1년 후까지 생각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스트레스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오늘만 생각해. 오늘만.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오늘 하루 내가 정말 보람있게, 가치있게, 오늘. 아멘. 이 버릴 거를 버려야 돼요. 죽음의 영 버려야 돼요. 우상의 영 버려야 돼요. 거짓의 영 버려야 돼요. 음란의 영 버려야 돼요. 근심, 욕심, 사심, 의심 버려야 돼요. 씨뿌리, 나쁜 습관, 그리고 가난과 질병을 다 버려야 돼.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를 누적해야 돼.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야.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야. 할렐루야.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국과 세계에서 나를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이 현재고 오늘이 선물이야.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보람있게, 오늘을 건강하게, 내가 오늘 생명을 살리고 오늘 내가 전도해야 돼. 오늘. 할렐루야. 오늘 전도해야 되고, 오늘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오늘 내가 교회 부흥시키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오늘 먹어야 되고, 오늘 운동해야 되고, 오늘 잠을 잘 자야 되고, 할렐루야.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이.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들을 가슴에 가만히 한번 새겨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실천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꿈이 있어야 성공한다.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전과 목표와 신념이 중요하다. 꿈을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잊어버렸으면 오늘만 생각해. 오늘. 오늘 내가 움직이는 게 중요하구나. 오늘. 이거 12가지도 생각하다 보면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골치 아파. 그러니까 버릴 거는 생각해서 버릴 건 버리고 있을 것은 있는데 하여튼 오늘이 중요해. 오늘을 기분 좋게,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을 건강하게, 오늘 내가 일을 해야 돼. 오늘. 자꾸 내일을 미루지 말고. 그런 분들은 반드시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